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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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내 가족의 조건, 내 가족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던 두 남녀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평생 함께 한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큼 놀랍고 신비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지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인간관계들 중에서 언제나 반갑고 고맙고 늘 생각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잊혀집니다.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었고 또 고마웠던 사람들까지도 어느 순간 보면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만남이 서운해지기도 하고 부모님을 만나지 참 오래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함께 살게 된 부부는 어떻습니까? 평생 함께 하죠. 정상적인 부부라면 시간이 흘렀다고 멀어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헤어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다 가족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족으로 특별히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요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무리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해도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식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특별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들이 가족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명인이든 소위 원신이라고 불리는 비문명 사회에 살던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가족과 동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라는 가족의 최소 단위,
이 가족의 최소 단위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생에서 하나님께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서로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서로 돕고 끝까지 함께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가 없다면 심각한 생사의 문제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족이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 가족의 최소 단위 부부를 허락해 주시고 결혼이란 제도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복마저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외롭고 또 쓸쓸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로 인한 이 본질적인 고독은 천국에 가서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집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을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얻었죠. 100세. 그것도 늦둥이가 아니라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손이 귀한 집입니까? 아마 이런 집안에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장가 보내고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고대 시대였다면 비판은 그냥 빨리 장가 보내라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장하고 요청을 하고 격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귀한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에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을 늦게 결혼시킵니다. 그의 아내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좀 장가를 보내서 손주를 그 아내 품에 안겨주고, 아들 역시도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고 싶었을 텐데 그런 의지를 보인다라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라가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삭을 결혼시킬 겨를이 없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결혼시킨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늦게 결혼시킨 이유, 그러니까 아들의 결혼을 늦게 추진한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신중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즉 아들의 아내이자 며느리를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에게도 중요하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내와 함께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와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기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결국은 헤어지는 그런 비극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그 묘지를 구할 때 광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또 뛰어난 인품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힘을 갖추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에는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탐을 냈겠어요. 자신의 딸을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시키면은 우리도 큰 힘을 얻고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사라도 결혼을 서둘렀다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도 그는 빨리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며느리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이 떠나온 고향 하란에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로 한 겁니다. 이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나안인들 속에서 찾느라고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이 타락한 문화와 이 혼탁한 영적 이 수준을 보면서 절대로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섰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거주하는 그곳 주변에서는 절대 가족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하란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명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의 종에게 분명하게 주입합니다. 각인시켰죠.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한 말씀은요,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으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어기면 넌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가족을 얻는 이삭의 안에 내 가족의 이론을 얻는 일에 대해서 너는 너무나도 신중해야 된다 라는 아주 신신당부를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엄숙한 명령을 이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 그러니까 내 가족의 조건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째 조건은요, 가나안 족속 딸은 절대 안 된다. 둘째는 반드시 내 족속에게서 며느리감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이것은 사실 성취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내건 이 조건, 그러니까 종이 받은 이 명령 때문에 종은요, 이 며느리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내내 아주 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해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이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명령을 받은 이 종이 하는 말입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내감을 택해서 데려오라, 며느리감을 택해서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을 들은 종이 한 이 질문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 정도 됐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성은 이삭보다 어려야 될 것이고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40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때 이삭의 며느리감은 1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아내가 된 아브라함 며느리감 리브가의 나이는 13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소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것도 멋진 신랑감도 아니고 신랑의 집에서 온 늙은 종을 따라 이민을 떠난다? 나이 많은 종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찾았으나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의 종 이삭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킨 후에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 반드시 며느리감은 데리고 와야 된다. 내 아들은 그리로 갈 수 없다.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결심은요, 이삭이 결혼하지 못한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아주 단호한 것이었어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모한 결단을 내렸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마음이 급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는 것이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늘 이사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떠났으면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온 롯의 아내를 보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며느리, 내 가족의 조건은 떠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떠나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주저없이 떠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 며느리의 자격, 내 가족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은요, 떠난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언약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언제나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욕심이나 인간관계 같은 거에 매여서 주저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가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이미 떠났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육적인 가족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가족의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조건이 그러했다면 믿는 우리들의 가정의 조건도 그렇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의 자격 조건 역시도 아브라함의 가족의 조건과 같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거룩한 도구, 깨끗한 그릇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